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와 학문이 깊었고 그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1000명이나 구해가지고 살았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1000명의 미인을 모으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포르노로 치면은 엄청난 포르노인 겁니다. 그는 1000명의 이 여성들과 같이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모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자기 인생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지겨운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는 이미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에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나이가 들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젊다고 생각해도 나이가 들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은 그 좋은 호기심은 없어지고 나쁜 욕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막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막 추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돈을 모으든지 그런 욕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며칠은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땅에 묻어버리고 그 사람 없이 이 세상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정반대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은 자기를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이 참 인생에 그 재미가 없는 이유는 그냥 막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고 그런 겁니다. 시시해요. 새롭다 하지만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이고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방을 줍니다. 그럼 그 가방이 신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손수건, 자기 우유통 이런 거 넣고 하루 종일 이 가방을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어디 놀러 가자 이러면 애가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참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풀잎 하나를 봐도 너무 신기했고, 꽃을 봐도 신기했고, 곤충을 봐도 신기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시시해지고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재탕삼탕하면서 써먹고 있고, 옛날에 했던 것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고, 진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지능에 한계가 있고 또 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또 우리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늙어가는 것은 그 사람뿐이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신기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했지, 해 위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겨워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태양 위에 있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늘 젊어지고 늘 신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젊어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신선해지고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것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한 5년이나 10년 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이러면서 막 배는 나오고 머리는 막 벗겨지고 입에서는 막 계속 담배 피우면서 막 쌍소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5년, 10년 동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우리 너무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창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놀랍니다. 우리 동창 친구들이 너무 늙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애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겨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새롭습니다.
성령님도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새롭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전도자는 만물이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해도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이걸 매일 반복하고 별도 떴다가 지고 별도 떴다가 지고 비도 내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연이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자연이 이 참 피곤하다. 태양도 피곤하고 달도 피곤하고 꽃도 피곤하고 나무들도 피곤하고 벼도 피곤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같은 해를 보고 똑같은 달을 보고 똑같은 별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인간이 지루하다. 만물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것을 매일 보고 매일 들으면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은 자꾸 봄으로 해서 지루하고 귀는 계속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새 책을 구해가지고 읽으면 참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책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귀로 듣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밤새도록 클래식 음악과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음악에 미치고 미술에 미치고 책에 미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옛날에 막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그 음악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책도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다 읽었던 글이고 스토리도 다 알고 있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부인이나 직장의 상사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이게 잔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막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전기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방에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젓가락 같은 걸 꽂아 넣어가지고 감전이 되기도 하고 합선이 되기도 하고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동물원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그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기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하마라든지 이런 뱀 종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청년기가 되면 이성에 빠져가지고 이성만 보면 좋아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성하고 앉아 있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몸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보면 막 이성의 그 다른 몸매에 대해서 막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잡지라든지 야동 같은 거 막 보다가 엄마나 선생님인데 들켜가지고 막 두들겨 터지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부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시시하고 다 했고, 공부도 시시하고, 연애도 시시하고, 연애도 다 해봤고,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도 막 매일 똑같은 거 하고, 뭐 과장이나 부장이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 잔소리죠. 잔소리 들어야 되고. 특히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에는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잠시는 세상을 정복했다는 만족감이 있지만 너무 춥고 바람이 불고 미끄럽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막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뭐 대통령이 되고 장성이 되고 또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나누는 자체가 다 정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된다. 죽을 때 병에 안 걸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꼴깍하며 죽는 겁니다. 늙어가는 과정은 인생의 한 과정인 것이죠. 근데 죽음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만 모으려고 하고 명예만 모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정말 해 아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나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자꾸 보면 지겹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 화가 납니다. 잔소리가 되니까요. 잔소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런 병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겹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나고 기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봐도 새롭고 맨날 봤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사람 같고 부인도 새롭고 남편도 새롭고 집에 키우는 개도 새롭고 개도 그리고 막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지겹지가 않고 찬송 부르고 또 불러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사람들 속에는 죽은 후에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과 다 헤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이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연구한 것들, 평생 모은 것들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두고서 한 며칠은 막 눈물 흘리겠지만은 그리고는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내 없이 세상은 막 버스는 다니고 지하철은 다니고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나만 빼놓고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소외감, 나만 속 빼놓고 나는 죽어서 땅속에 있는데 나만 빼놓고 세상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건 참 얼마나 약이 오르는 일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인간이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또 그 중에서 나쁜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멋있게 만들고 그 비석을 세우고 또 자기 자서전을 쓰고 자기 동상을 만들고. 근데 외국에 있는 동상들 보면 레닌의 동상, 스탈린 동상 다 부숩니다. 전부 다 부숩니다. 왜냐하면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서전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래도 저는 읽습니다. 저는 좀 읽어봅니다. 그냥 자기 어릴 때 이야기예요. 사진 모아가지고 자서전을 냅니다. 그 누가 읽습니까?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공함으로써 유명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인생까지 다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름과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남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고아원을 경영했던 조지 뮬리의 인생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마틴 루트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수녀원을 도망친 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존 칼빈, 몸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존 칼빈,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던 존 번연, 인생에 실패했다 2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핸델, 이 사람들의 인생과 작품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인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산 인생은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소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앞으로 올 천국을 대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그런 아이를 씻겨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그 소망이죠.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죽일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구나.
이 세상은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해 위에는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인생이 지겹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태양 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늘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